주식 투자의 황제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그 1999년부터 매년 그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경매에 나오는데, 올해는 점심 식사 하는데 약 30억 원이라는 돈에 낙찰되었다고 그럽니다. 지난 20년 동안 최고 가격이 높을 때는 한 끼 식사에 40억 원을 내야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해도 있었다고 하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수익금 전액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진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꼭 나쁘게 볼 일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수십억 원을 지불하고 한 끼 식사를 나누고 싶은 86세 투자의 황제, 그가 워렌 버핏, 참 만나기 힘든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만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이 각종 보물을 싸가지고 와서 한 끼 식사 나누고 싶었던, 얼굴 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왕은 그를 만나고 나서 소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입에 마르도록 칭찬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솔로몬은 여러분 금수저 중에 금수저 물고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 다윗의 아들입니다.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들의 난을 겪을만 하지만 압살롬을 비롯한 왕위를 물려받을 그의 이복 형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환경만 그렇게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자신도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는 그를 따를 자가 없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아이를 놓고 벌이는 재판 이야기는 솔로몬이 얼마나 특별한 자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원하던 성전 건축도 솔로몬은 단숨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렇게 해냈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전을 건축했고 재산의 규모 또한 엄청났습니다. 역사상 어떤 인물도 솔로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열왕기상 10장에는 솔로몬이 은을 돌처럼 사용했다 그렇게 말하고요, 백향목, 그 한 그루만 돼도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겁니까? 백향목을 돌 무화과 나무처럼 흔하게 사용하고 여겼다고 그럽니다. 솔로몬이 밥을 먹는 그릇, 물을 마시는 그릇 전부 금그릇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그는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로 영광된 삶을 살았던 자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장로님 봉독해 주신 열왕기상 11장의 솔로몬은 이런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의 말년이 실로 비참해집니다. 자신만 비참해지는 게 아니고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거대한 성전 건축 공사로 온 열방의 국력을 과시했지만 결국 백성들은 그 무리한 일에 지쳤고, 행복하지 않았던 백성들은 정권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불씨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의 말년이 비참했다라는 겁니다. 지혜는 떠나갔고 판단력은 흐려졌고 믿음은 변질되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은 부끄럽게 끝난 왕, 그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뽑을까 그러다가 솔로몬의 비참한 말로, 솔로몬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안타깝잖아요. 솔로몬, 그렇게 제목을 좀 뽑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 왕이 왜 그렇게 비참해졌는가 하는 겁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났고 그가 안팎으로 보아도 어디 빠질 것 없는 왕이었는데 왜 그렇게 말년에 비참한 왕이 대명사가 되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은 그가 누리는 풍요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이름하여 풍요의 덫에 걸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물 한 잔도 금그릇에 받아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자체도 좀 이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왕이니까 그가 누리는 어떤 풍요로움이 일면 이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청와대에 살죠. 5년 동안 요리사들이 음식 해주고
전용 비행기로, 전용 별장으로, 그리고 다니면서 휴가도 즐기고 일도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 이상한 일 아니지요. 거기 살면서 좋은 것 먹고 입으면서 국민과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 대통령이 그런 맛난 요리를 먹고 전용 비행기, 전용 별장 가지고 사는 게 이상하지 않다 말입니다. 솔로몬 왕도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최고 강대국이니까 사실은 그런 풍요 좀 과하긴 합니다만 그런 대로 이해해 줄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000년이 아니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금침대에서 잠을 자든 금잔에 물을 받아 마시든 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쨌든 백성들이 그런 권한을 솔로몬에게 위임했고 그 권한을 가지고 잘 나라를 다스려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허락된 풍요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을 위해 주어진 풍요라는 조건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게 추해지는 거죠. 인류 역사상 그 법칙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풍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풍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쉬고 백성을 위해 몸 부서지도록 일해달라, 이렇게 풍요가 주어진 것 맞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니까 모든 풍요의 원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풍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동안에 솔로몬은 풍요의 조건에 휘잡히지 않고 그걸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풍요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풍요로움 때문에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장의 1절 말씀부터 차근차근 좀 읽어보면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풍요로 제일 먼저 한 일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겁니다. 얼마나 많았냐면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소실이 있었습니다. 후궁과 소실이 어떻게 다른지, 후궁, 빈궁 이게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00명의 여인을 사랑할 정도면 이 정도 사랑이면 인류애죠. 인류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 1000명의 여인을 솔로몬이 인류애로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부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아내로 1000명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70명이 아니고요, 여러분 700명이에요 30명도 아니고 300명입니다 이거는 길을 걷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자기 부인으로 궁궐에 들어앉혔다는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풍요 가지고 마음껏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는 풍요와 권력, 그것 가지고 솔로몬이 타락한 겁니다. 어떤 여인이든 자기의 침상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권력과 풍요가 그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케 했습니다. 1000명이면 해도 너무한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솔로몬이었다면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또는 마음에 드는 모든 남자를 부인으로 남편으로 삼아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고 오히려 저 사람 참 부럽다 또는 부의 상징으로, 권력의 상징으로 그렇게 수많은 남자와 여자를 자기 집에 데려다 앉힐 수 있다면 또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구실도 있겠죠. 내가 힘 닿는 대로 재물도 나누어 줄 수 있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잘 살게 되고 뭐 시집이든 친정이든 내가 가진 권력 때문에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 부와 권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안 그렇게 사실 자신 있으십니까? 누가 솔로몬처럼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들이 풍요를 의지하면 사람 뻔뻔스러워지는 겁니다. 본래 솔로몬은 어떤 자였는가?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 저 금도끼 주시고 은도끼 주세요. 하나님 저 후궁 1000명 주시고 엄청난 성전 주시고 금그릇에 물 받아 마시게 해주세요.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죠. 솔로몬이 요구했던 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그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도 주시고 그야말로 금도끼도 주시고 은도끼도 주신 겁니다. 재물과 부와 명예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부와 명예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거 분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비로소 비천한 자신을 세워주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물, 풍요 이런 거 의지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돈 가지고 내가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내 힘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하나님, 이 정도도 못 누리고 삽니까? 굉장히 뻔뻔스러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어떤 것들을 꿈꾸십니까? 하나님 없는 풍요를 경계하십시오. 그 지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멀쩡하던 가정을 비틉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가난해도 고마워할 줄 알던 내 자식들에게서 행복해하는 마음들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앞에 두고 주판을 튕기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 추해지는 겁니다. 풍요로움이 갈등을 만들고 풍요로움이 분열을 만들고 풍요로움 때문에 갈라지게 된다면 그 풍요는 없는 게 낫죠. 하나님 없는 풍요가 가지는 힘, 거기서 휘둘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수십 명을 뒀던 인물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에 대해서는 평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공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록펠러를 따르려고 막 그래요. 록펠러 그 이면에 어쨌든 신앙인이었던 건 분명하고 11조를 계산할 회계사들이 수십 명이었다니까 그의 재산의 규모가 엄청나죠.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뉴욕에 엄청난 트리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록펠러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가 얼마나 재산을 남겼는지. 그래서 그 회계사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록펠러 씨가 도대체 얼마나 남겼습니까? 회계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록펠러 씨는 모든 것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용하고 누리고 가는 겁니다. 풍요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할 수많은 조건들은 되지만 풍요 자체가 목적이 될 때는 언제나 덧치고 함정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방하면서 여러 가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2002년도에 부목사로 여기 왔으니까 16년째 서정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합니다. 성도들의 변화가 보이지요. 어려웠던 가정 형편이 나아지게 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기 예배당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좋았던 형편이 병들어 고생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새벽에 무릎 꿇으면 제게 기도를 부탁하신 여러 가정들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가슴 아픈 저마다의 사연을 들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간절해지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다른 사람을 중보할 때 언제가 가장 간절할까요? 잘 살다가 가난해진 가정일까요? 잘 살다가 가난해졌어요. 근데 잘 살 때는 예배당 안 나오다가 가난해지니까 매 새벽 와서 엎드려요.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죠. 안타까운 게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길들을 저분이 배워가시겠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병들어 고생하는 가정 물론 안타깝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도 기도합니다만 그게 가장 가슴 아픈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병들어 고생하는 동안에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거든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구나, 일으키시겠구나, 이런 일들을 보게 되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회복만 남은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세상에서는 소위 잘 나가는데 여기도 땅 샀다 그러고 저기도 공장 지었다 그러고 자식들 좋은 학교 합격했다 그러고 풍요를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소홀해지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걱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제발 저 허망한 것에 마음 좀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평택 땅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합니다. 주변 집값 땅값 오르고 여기 무슨 강남처럼 도시들도 다 계획도시가 되고 1억 2억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있지도 않으면서 1억 2억 5억 10억 막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지역이 잘 살게 되고 우리 교우들이 행복해지고 이게 제가 왜 싫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미 풍요의 덫에 걸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이제 간절함이 없어요. 사업 성공해서 물질은 쌓여가는데 마음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의 자리, 합격의 자리, 거기서 무릎 꿇기가 더 어려운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엎드리는데 뭐가 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엎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 부디 솔로몬의 전철을 밟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풍요함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영원한 풍요, 천국, 영생과 연결된 진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요를 넘어서는 힘은, 풍요의 덫을 뿌리치는 넘어서는 힘은 그렇다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잖아요. 사람 믿음이 흔들리면 덫에 걸리게 됩니다. 아무리 풍요로워도요, 아무리 가난해도 믿음만 굳게 지키면 걸려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11장 3절쯤 보면 이방 여인들 700명 300명 다 궁에 들어오거든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솔로몬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 좋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신들을 위한 산당을 성전 안에 짓게 됩니다. 뭐 솔로몬은 그런 건 그냥 액세서리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리로부터, 그렇게 잠깐 열어둔 틈으로부터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무상들에 대한 어떤 숭배가 시작되는 거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의 신 밀곰, 모압의 신 그모스, 그것들을 섬기는 신들, 산당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참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9절 말씀에 보면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러면 안 된다, 너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귀에 들리지 않았죠. 풍요의 덫에 걸려 있어서 듣는 귀가 막힌 거예요. 듣는 귀가 열리는 거,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게 지혜인데, 듣는 귀가 막혔다는 것은 지혜를 빼앗아 가셨다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아라 2번씩이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높은 마음이 되니까 듣는 귀가 막히고 지혜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죠.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누군가 믿음이 좋다고 말할 때요, 손을 올리고 막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믿습니다를 세게 한다든지, 대굴대굴 굴르고 난리를 쳐도요, 그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말씀 들리는 대로 믿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게 믿음 좋은 거죠. 들으면서는 안다는데 믿음은. 솔로몬 귀가 막히니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거 안 들리는데 어딘 귀가 밝아요? 자기가 데려다 온 예쁜 여인들이 말하는 그 소리에는 귀가 밝은 거예요. 풍요의 덫에 단단히 빠져있는,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리고 13절까지 왕국 분열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대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2개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남왕국 르호보암. 결국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풍요가 솔로몬을 타락으로 이끌었고, 그렇게 닫혀진 비와 흔들리는 믿음은 왕국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리면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지금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믿음을 굳건히 해서 우리 이후에 우리 후손들의 왕국이 분열되면 어떡해요? 내가 누리는 그 풍요 때문에 내 후손들의 믿음들이 흐트러지면 어떡해요? 걱정하면서 특별히 그런 믿음 안에 단단하게 하나님 것을 지켜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요의 덫을 넘어서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은 멋진 출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결국
부끄러움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과거에 해왔던 화려한 사역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해왔던 일들을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전통은 힘이고 우리 감리교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는 103년이라는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전통 있는 교회의 목사로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이 전통을 지켜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3년의 전통이 자랑이 되려면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래 103년 된 교회가 지금 103년 된 교회 신앙생활은 목사 너,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하는 그 렌즈입니다. 그걸 통해서만 103년은 이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점검하지 않고 전통만 자랑하겠다, 이게 텃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텃세나 기득권을 전통으로 착각합니다. 대개 이런 착각하는 사람들, 텃세를 전통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지키려는 자들, 이런 말 합니다. 왕년에 여선교회 회장 안 해본 사람 어디 있느냐, 과거에 그렇게 은혜 받지 못했던 사람 어디 있냐,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 잘 안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매일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때문에 자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먹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잘 안 한다고요. 멋진 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3년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어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왕년회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지금입니다. 지금. 과거에 아름다웠던 기억들이 또는 103년의 전통들이 주는 유익이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 유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이거 묻지 않고 전통만 자랑하겠다고 하면 자신도 기쁨 없고 다른 사람 기쁨도 가로막고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 가는 길도 가로막는 거죠. 전통이 그런 노릇 할 수 있다고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2017년 당회를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일꾼들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일꾼들을 잘 세워주실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나는 어땠고, 우리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했고,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펼쳐 가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가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요, 그럼 목사님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잘 해보시죠. 아니에요. 여기서 새 부대는 새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새 마음, 이게 새 부대입니다. 솔로몬처럼 처음은 좋았는데 지난 103년 동안 일하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긴 하는데,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매일같이 새로운 능력의 말씀이 부어질 때 그 능력의 말씀 담지 못해서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는 낡은 부대로, 하나님을 제일 섬기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평화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로는 어떻게 새수를 우리의 낡은 부대, 낡은 마음에 담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터져버릴 그런 인생인 거지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103년의 위대한 전통들이 104년, 105년 지어져 가도록 마지막이 더 좋아져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풍요의 덫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풍요는 타락입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뻔뻔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금 말씀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리는 덫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이고요.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진하십시오.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그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품어주시는 그날까지 생명 다해 헌신하는, 그래서 천국잔치의 주인공들이 되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